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인생에 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자라는 것 자체가 짐이에요. 젖 먹는 힘을 다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 젖을 먹는 어린아이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갓난 애기들 스트레스 없을 것 같지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저희에게 우리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안 들어본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제대로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 설교할 때도 요 말씀만 딱 떼놓고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만 저희가 읽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 앞에서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줄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읽진 않았지만 어떤 얘기가 있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이 도시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께 책망받은 도시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도시입니다. 이 세 개의 도시는 갈릴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의 활동을 워낙 부각시키다 보니까 성경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날이 꽤 많은 것처럼 나오지만 예수님이 3년간 공생에 사시면서 예루살렘에 사셨던 날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어디서 지내셨다고요? 갈릴리에서 지내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님의 본거지였어요.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도시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누워있던 사람 다 일으키시고 하시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 세 개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방인들도 막 쫓아오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두루와 시돈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자, 두루와 시돈은 어떤 도시냐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나라 부산처럼 항구 도시예요. 인천처럼 항구 도시예요.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솔로몬 왕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잖아요. 지금도 솔로몬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화가 있는 왕으로 알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돈이 부족했을 때가 있었어요. 돈이 부족했을 때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하도 흥청망청 성을 많이 짓고 막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옛날에 소련이 저 알래스카를 미국한테 팔았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 임금이 성을 몇 개를 떼어가지고 팔았는데요. 이때 솔로몬에게 성을 산 사람이 두로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솔로몬만큼 돈이 많았다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면 되게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이 돈은 많았는데 죄가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 이사야 23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다 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그런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망했어요. BC 722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BC 722년에 두로와 시돈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도 두로와 시돈이 몽땅 다 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번에는 쳐들어와 가지고 두로와 시돈을 완전히 싹쓸이했어요. 지도자 2000명을 잡아서 싹 죽이고요. 3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 그때 완전히 망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두로와 시돈에 있어가지고 고라신하고 벳세다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한 것처럼 했으면 두로와 시돈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거다.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두로와 시돈은 멸망하지 않았을 건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어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하세요. 가버나움아,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네가 하늘에까지 이르겠느냐?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가버나움이 책망받는 이유는 교만해서 책망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도 알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라 모세야 엘리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가버나움은 정말 조그만한 갈릴리의 지방도시인데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가 자기 동네에 매일 와서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야, 감사하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이랬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왜 그 교만해졌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교만해졌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우리 동네 봐, 대단하잖아. 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와서 살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살면 좀 뻐기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아파트에 탤런트 누가 살아 막 이러는 사람들.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집에는 유명한 사람이 같이 안 사나? 하여간 우리 동네에 누가 살아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자랑 삼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자랑 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대단해서 예수님이 거기 사는 것처럼 자기네 동네가 뭐 대단한 동네인 것처럼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늘에까지 이를 것 같으냐?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교만이 문제다. 교만이 문제. 교만해서 문제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 뒤에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이래요. 하나님, 저렇게 지들이 잘난 척하는 놈들한테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봐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나밖에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는데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놈들,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해서 지들 잘난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를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이유가 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 안 해도 사업이 잘 됩니까? 장사가 잘 됩니까? 열심히 안 해도 돈이 많이 벌립니까? 예수 믿으면 운동 열심히 안 해도 건강해지시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 건강 관리 안 해도 오래 살고 건강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죄송한데 당뇨 있다고 여러분을 걱정 끼쳐드리잖아. 아니, 왜 목사가 당뇨병에 걸리냐고. 예수 믿었으면 건강해야지. 그것도 목사인데 건강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얻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병도 안 걸리고 장사도 잘 되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 어디가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너희 영이 지금 피곤하다 이거예요. 너희 영이 지금 괴롭다 이거예요. 너희 마음이 괴롭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사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요 영의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많아도 괴로운 사람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어르신이 지금 돌아가시지 못하고 절하고 있어요. 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돈 때문에 못 돌아가시고 상속세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분들도 많아.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는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은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지금 여기 예수 잘 믿는다고 앉아있는 우리도 때때로 마음의 짐을 지고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해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면 장사가 잘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러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래 살 거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뭐가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오늘 그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유는 첫째,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니까 늘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 짓죠? 지난 한 주간 저도 죄 하나도 안 졌을 것 같죠? 목사가 죄 지었다는 얼굴들이신데 지난 한 주간 저도 많은 죄를 졌을 거라. 여러분은 또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죄를 졌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 가만히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뭐 이미 예수 잘 믿고 회개도 할 만큼 했고 근데 주일날마다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하라고 하는데 난 참회할 거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걸 넣을까? 여러분 아까 참회 좀 하셨어요? 기도할 때? 예? 열심히 하셨어요? 그 1분 동안 참회해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셨어요? 안 하신 표정이네. 그러니까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 시간이 없으면 일주일 내내 참회 1분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것처럼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죄의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 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우리가 피곤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버나움 왜 책망받았다고요? 하늘에게까지 이르겠느냐? 교만의 죄가 있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교만이 있어. 저에게도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20년 넘었어요. 목사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전도사부터 교육전사까지 치면 30년을 지금 목회자로 살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랑 신방 이렇게 다니더니 한 번은 놀래가지고 아니면 아부하려고 저한테 그랬는지 몰라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다니는 집마다 다 그 집에 맞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 그거 어떤 사람이 보면 신기하거든. 이게 목사가 다니면서 하루에 5집 가면 5집 다 다른 말씀을 줘요. 그 집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맞는 말씀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다 같이 나누고 이제 그 집의 형편을 듣고 찬송을 한 장 하거든요. 예배할 때. 그때 제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 이 집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줘야 될까? 막 이제 제 머릿속에 성경책을 뒤지는 거지. 그래서 그 집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말씀을 전하고 나와요.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그거를 몇 번 보더니 어떻게 그게 되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 20년쯤 하면 다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그게 됐을까요? 처음에는요. 신방 간다고 긴장되잖아. 오늘 할지 막 교적부를 찾아요. 그 교적부에 어떤 형편인지 다 확인한 다음에 이 집은 오늘 어떤 말씀 줄까 하고 막 성경책 뒤져. 그래 메모하고 찬송은 뭐 부를까 또 메모해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10집 하면 10군데 다 그렇게 메모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목사를 20년쯤 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교만해지고 게을러졌어. 준비 안 해. 준비 안 해도 우리 교인들 뭐 내가 다 아는데 성경 웬만하면 내가 그 얘기만 들으면 그거에 맞는 성경 쫙 집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요. 자 보세요. 교적부를 뒤져가지고 그 집의 형편을 먼저 살피고 말씀 찾을 때 기도하고. 그런데요. 지금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 20년 차쯤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이런데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래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저는 목사 20년 차인데 어떤 분은 장로 30년 차, 뭐 권사 40년 차, 막 30년 차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딱 설교 제목만 들으면 또 성경 본문만 딱 들으면 어때요?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설교할 말씀 다 알아. 그래가지고 딱 눈 감고 있어. 설교 들을 생각 안 해.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내가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교만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교만에 빠지면요 마음에 병이 들어요. 무거운 짐이 생겨요. 교회 나오는 게 하나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신방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이럴 때가 육신으로는 훨씬 힘들어요.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우리 100가정밖에 안 되지만 제가 부목사 할 때는요 400가정 500가정을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하루에 막 10집 15집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막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육신으로 힘들어요. 그거 다 메모해가지고 준비하려면 하루에 설교 10편 이상 준비를 미리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그 가정 생각하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거 안 해도 돼. 또 우리 다 합쳐서 100가정밖에 안 돼가지고 육신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편해졌어요. 그런데 신방하고 살피는 이 목양의 목사로서의 기쁨은 옛날보다 훨씬 덜해요. 오히려 짐스러울 때가 많아. 이거 뭐 다 아는데 또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목사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 어차피 다 아는데. 목사나 성도랑 비슷해. 이게 짐스러워졌어요.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짐스러워졌어요. 다 아니까. 여러분 몰라서 가나? 알아도 가고. 여러분 좀 귀찮고 힘들어도 목사가 한번 와서 집에 와서 예배해 주길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한번 하고 나면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게 옛날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아니 목사님 우리 다 아는데 기도 안 해도 돼요. 목사가 기도 안 해줘도 우리 집 잘 되는데 뭐 또 올라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만이에요. 내가 다 아는데 교회 일? 그거 내가 다 벌써 수십 년 해왔는데 아하면 어하고 척이야. 여러분 예전하고 달라졌어. 교만의 죄가 우리에게 꽉 차고 넘쳐요. 그러면 몸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 하나 돌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 그런 사람 오라고 그러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예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이단에 빠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말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러시는 거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온리 지졌어요. 온리 지졌어. 온리 예수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안다. 나를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잘 아는 것 같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50년 이상 교회 살았고 또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수도 없이 말씀 속에 살아서 말씀을 잘 아는 것 같고 여러분도 수십 년 예수 믿었으니까 잘 아는 것 같아. 예수를 더 이상 안 들어도 알 것 같지만 여러분 목사 중에 신천지 가는 사람이 있고 목사 중에 통일교에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신앙 좋았던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져요. 왜 빠질까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하거든. 요한계시록 알아?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는 방법 알아? 모르죠. 요한계시록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공부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그랬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린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런데 걔들은 안다고 하고 막 우리한테 들이밀어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야 진짜 그런 나라가 그렇게 오는 걸까? 야 그거 모르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걔들이 그러거든. 요거를 아는 사람 14만 4천 명만 천국 가지 요거 모르면 천국 못 간대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예수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두려움이 생겨요. 마음에 짐이 생겨요. 일하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저기 가야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저거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데.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 그거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홀라당 넘어가서 신천지에 빠진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통일교도 옛날에 그랬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구원받은 날짜 아시는 분? 나 구원받은 날짜 아시는 분? 아, 예수 믿는데 구원받은 날짜도 몰라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지. 여러분, 예수를요,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 진짜로 내가 예수 언제 믿었는지 잘 몰라. 엄마 따라서 손 붙잡고 다니긴 다녔는데 그때는 예수 믿은 게 아니지. 내가 진짜로 고백하고 예수 믿은 게 언제인지 몰라요. 어느샌가 내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했어. 언제인지 톡 집어서 못하지만 지금은 나는 예수 믿어.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 몰라. 근데 구원파는요, 지가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그래. 그게 진짠가? 싶은 사람들 구원파로 빠져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몰라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몰라. 모르니까 넘어가. 예수 말고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아. 예수 믿는 게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구원받은 날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니까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헌금도 못했으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봉사도 하나도 못했는데 나 같은 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다음 터입니다. Only Jesus. 예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아. 예수 믿었는데,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아유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는 건가?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다른 데 혹해서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해주는데요, 첫째는 내게로 와라, 쉬게 될 것이다. 여행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성룡 장로님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데 자주 못 가요?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그럼? 생각하는 데가 없어. 아니 무슨 여행 그냥 꿈도 못 꿔요.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 육수일 장로님, 장로님들이 좀 그래도 대답을 해야지.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많죠. 어디 가고 싶어요? 지금 딱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유럽이요. 유럽? 네. 좋죠. 유럽 좋아요. 장로님, 저랑 같이 10일 동안 유럽 여행 둘이 좀 갔다 오실래요? 좋죠. 아, 그래서 좋다고 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까 일부회 때 이준영 집사님이 바다 보고 싶다고 그래. 그럼 나랑 같이 2박 3일 바다 가자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바다는 가고 싶은데 정진애 목사랑 같이 가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거든. 이준영 집사님은 저보다 나이도 젊으시고 또 이제 막 안수 집사 되셨는데 목사랑 둘이 가는데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점심은 뭐 먹을까요? 저녁은 뭐 먹을까요? 이게 여행 재미가 있겠어요? 육수일 장로님 하니까 감사해. 나랑 같이 10일 동안 유럽을 가신대. 근데 말이죠, 여행이 말이죠, 불편한 사람하고 가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 가느냐. 잘못하면 2박 3일이 지옥 같은 날이 될 수가 있어. 잘하면 천국 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누구랑 함께 가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주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만화 영화에 톰과 제리가 있어요. 톰과 제리. 톰은 고양이고 제리는 쥐새끼인데
이 쥐새끼가 되게 까불까불 하잖아요. 를 뽑아. 그럼 막 도망가. 그런데 결과는 항상 누가 이겨요? 제리가 이겨요. 안 잡혀 먹혀. 이 고양이만 맨날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 아세요? 톰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 제리가 신이 났습니다. 맨날 자기를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굴던 이 고양이 톰이 죽으니까 세상이 내 것처럼 신이 났어요. 막 뛰어놀고 간섭을 하는 놈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쯤 그렇게 놀아보니까 뛰어놀아도 잡으러 오는 톰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이 놀려줄 먹을 톰이 없고 나를 막 쫓아오는 놈이 없으니까 이 뛰어노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제리가 시름시름 알아요. 집주인이 보니까 고양이하고 쥐새끼가 잘 논다. 고양이가 죽으니까 쥐새끼가 시름시름 병이 들어 죽어가. 안 돼가지고요. 톰하고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를 뒤지고 뒤져서 사와가지고 같이 놀아라고 놔줬어요. 제리가요. 톰 같은 고양이가 또 와가지고 신이 났습니다. 고양이가 자고 있는데 코털이 가서 확 뽑고 막 도망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새로운 고양이가 막 쫓아가 딱 낚고채더니 한 입에 잡아먹었어요. 고양이 입속에 들어가면서 제리가 깨달았어요. 톰이 나를 못 잡아서 안 잡은 게 아니에요.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놀아준 거구나. 여러분, 같은 고양이라도 톰 같은 고양이도 있고 제리를 잡아먹는 고양이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죠.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잡아먹는 고양이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난쳐도 내가 뭐 상처를 줘도 그저 허허 웃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잘하건 잘못한 건 내게 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주시는, 괴롭고 힘든 인생, 슬프고 아픈 인생 다 내놔도 주님은 제리의 장난을 톰이 받아주는 것처럼 다 받아주시면서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가주시는.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내 멍에를 메라 그러세요. 내 멍에를 메고 쉬자. 아니 쉼을 주신다더니 오라고 하더니 짐을 지라고 하시네. 이거 사기야. 사기죠, 사기죠. 아니 쉬라고 했으면 늘어지게 쉬게 해줘야지. 무슨 멍에를 매자. 그냥 짐도 아니고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간다고 우리의 멍에가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암 걸렸던 사람이 즉시 일어나가지고 낫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업에 망하고 여기 왔는데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아마 불같이 일어났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슬픈 마음이 지금 예수 믿었다고 당장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돌덩어리 같은 무거운 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시고, 팔레스틴 지방에 멍에 매는 거는요,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데 양 옆으로, 우리는 멍에를 두 마리 소가 지금 양 옆으로 하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지방에 멍에 매는 건 길게 해요. 앞뒤로 매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맵니다. 어미소가 앞에 가면서 멍에를 딱 짊어지면 뒤에 새끼도 그 멍에를 같이 매요. 자, 여러분, 이 멍에 쟁기 누가 끌고 가는 거죠? 어미가 끌고 가는 거예요. 뒤에 새끼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멍에는 맺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 새끼소가 자라나서 다시 어미가 되면 다시 새끼소를 데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를 매자 하시는 거는, 우리 주님이 멍에 메고 갈 테니까, 네 무거운 짐 내가 같이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멍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과 함께 지고 같이 가자. 세 번째는 내게 배우라 그러세요. 쉬라고 하시더니 와서 내게 좀 배우래요. 우리 주님께 배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건데, 목사 된 지 20년 된 저도 여전히 온유하지 못할 때가 많고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의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해요. 온유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세상이 각박하니까 교회에 와서는 대접받고 싶고 교회에 와서는 높아지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거 정말로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자꾸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조금 높아지려고 하면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아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온유와 겸손을 내게 부어.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오셨던 걸 기억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을 기억하라. 십자가에서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할 때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참으셨던 주 예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면 육신으로는 좀 괴롭고 힘들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겸손의 왕으로 온유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 나도 너희에게 간다. 너희도 내게 와라.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를 좀 제대로 알고 세상 짐 내려놓고 마음의 짐 내려놓고 기쁘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직도 잘 몰라서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쉼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돌덩이 같은 이 무거운 마음의 병, 마음의 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 감으로 노임받기를 원하고 참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셨으니 이제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